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더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베드로의 고백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고백이지만 순환은 빠져있는 고백이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직후에 굳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오히려 순환까지 이야기하시고 나서 뭔가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근데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마가복음을 봐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백이 바뀌는 걸 보고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는 깨달았나 보다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독자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네. 예수님도 착각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진정으로 고백한 게 불완전한 고백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진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칭찬을 하셨다가 또 이상한 소리 하니까 뭐라고 하시는, 그거는 예수님의 캐릭터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맡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 고백 자체가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교회를 맡기고 천국의 열쇠도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일임하는 것을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아직 그럼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가 전제가 된다면은 그런 고백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교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거는 맞아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오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라면 여전히 제자인 베드로는 세속적 방식에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대 기독교의 이게 스칸달론, 걸림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최종적인 구원자다, 하나님이 이를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유대인부터 실은 이방인까지 다 안 믿는 건 예수가 현재화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현실을 만약 바꿨다면 어떤 제도나 문물 혹은 역사나 정치 판도를 혹은 영토, 국경선을 다 바꾼 그런 사람이라면 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사람도 못 믿고 로마 사람도 못 믿고 유대인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놓은 구원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적 논리가 존재하잖아요. 어쩌면 그 예수님 복음서대로 얘기하면 사탄의 논리죠. 경제적인 논리, 아니면은 자기 인기, 아니면은 그런 공간의 확보, 이런 논리가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담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기독교 교회마저도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가 축복받은 뭐 그런 성도로 이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담론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실패한 것 같은, 오히려 얻어맞아 죽는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완전히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의 상, 교회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방식은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대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문제에서 베드로는 왓에 관한 문제에서 올바른 답을 이야기했지만 하우에 대한 질문에선 올바른 답을 대지 못한 거죠. 그 부분에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모습에 투영된다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도 교회라는 어떤 왓에 해당하는 답은 찾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 하우에서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베드로처럼 헤매고 있다라는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네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서 본문만 보면 솔직히 이게 뭐가 문제지? 왜 꾸지람을 받지가 사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 유명한 수치나 이런 걸 봐도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가끔 보이고, 어떻게 바라보냐 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목적은 명확하게 세웠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아직도 생기고 있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앞서 좀 우리가 주기도문 했을 때도 이제 6가지의 기도를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 네. 가치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16장을 우리가 읽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언뜻 보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같이 봐야 하는 것이고, 특히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다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뒤에 나오는 부분도.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세트로 같이 묶어서 반드시 이 고백을 다뤄야 되겠다. 그쵸. 이 고백만 따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게 이제 16장을 읽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네요. 성서 신학을 할 때 가장 큰 실수이자 묘미는 본문을 어떻게 잘라서 읽느냐가 저는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본문까지만 잘라서 읽으면은 뭐 구원이 될 수 있고, 이 본문까지 자르면 심판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고백이 와닿았어요. 셀 모임이나 이럴 때 느끼잖아요, 개인이. 본문 단락을 정확하게 잘라서 읽는 게 조금 더 의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방금도 그렇게 설명을 안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만 딱 이렇게 잘라 읽으면은 이 고백은 완벽하고 완전한 고백이 되는데, 뒤에 고백까지 하면은 베드로가 가야 될 목적은 정해졌는데 그 목적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첨언하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로마가 정답인 거예요. 거기에 신전도 있고 황제의 어떤 그런 신전, 대리석의 도시, 거기에 막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휴양 도시를 차지하고, 거기에 로마의 군대, 정복군이 거기에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선진국,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군대도 강력하고, 그래서 어떤 안보가 확보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뭐 운영되고 있고, 그게 로마죠. 그게 답이다. 세상에 부강한 것, 부유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동경하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 재산이 있어야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른 방식의 구원을 가져오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 세상적인 그런 방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죠. 그렇게 강력한데, 그렇게 위대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예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근데 지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같은 애들, 거지 밑에 있는 애들을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대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인데 그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과 완전히 다르다.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교회론이 물론 핵심이지만, 일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의식,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방향을 바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은데, 음부의 권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원문은 하데스의 문들이죠. 기본은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사탄도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데스의 문들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셨다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데스의 문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데스의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사탄이 뭐 어떤 사람은 포제션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소유해가지고 쥐어 막 흔들고 그런 식으로 막 어떤 정신착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적 개념은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탄적인 논리, 사탄적인 생활 방식, 사탄적인 의도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도 생활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라라는 표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녹아있는 그런 세속적 방식에 이끌려가는 삶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핵심은 그건 십자가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들을 너가 걷어내라라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사탄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 근데 교회는 그거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의 큰 역할이 있는 건데, 카톨릭에서도 교황이라는 칭호도 하고, 베드로를 그 정도로 이제 이 본문을 되게 어마어마하게 해석하는지 사실 사람들도 궁금해 하거든요. 베드로랑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지금 이야기되는 순환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교회로 내 문제에 약간 벗어나 있는 주제기는 해요. 네. 다만 이제 흥미로운 주제일 뿐이겠죠.
근데 이 베드로에 관한 논의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사실은 대단한 건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 전체로 놨을 때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죠.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하셨던 그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 근데 그 앞에 나온 애가 너는 베드로라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헬라어로 말했을 때 페트로스라고 네, 하죠.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이 할 때 이 반석은 헬라어 보면 아마 페트라라고 나올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한쪽은 남성형 명사고 한쪽은 여성형 명사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죠. 같은 밥이란 돌이라는 뜻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페트로스인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부여됐고 이 얘기는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공식 용어로 수위권이라 그래요. 네. 수위권. 오히려 같은 제자의 입장이지만 다른 제자들까지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걸 주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이 논쟁의 전부가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네. 나오는데 여기서 교황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지금 바티칸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그 교황을 굳이 떠올리진 않아도 돼요. 초창기 초대교회 당시의 교황이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로마 교회의 감독. 왜냐하면 그때 뭐 바티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뭐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는 거, 혹은 바울서신에 보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네. 있잖아요. 근데 그 각 교회 중에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로마의 담임 목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혹은 감독 그런 존재가 있었을 텐데 그 로마 교회의 감독에게 수익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교회 로컬 처치이지만 로마 교회는 다른 로컬 처치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교회에 부여한다는 건데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베드로가 거기에 담임 목사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쟁점이 뭐가 되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었던 적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베드로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베드로로 보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가톨릭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려는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단 본문 안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뭐냐면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페트로스는 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큰 바위이기보다는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약간 좀 조각돌 같은 의미이고 페트라는 좀 더 큰 의미의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조각돌에 불과하지만 너가 고백한 이 신앙, 이 믿음은 훨씬 더 큰 페트라 같은 바위이기 때문에 너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이제 가톨릭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던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처음 입장이었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요게 한 가지 쟁점이 있고 또 하나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근거는 사실 성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나마 이제 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바빌론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바빌론이 어디냐라는 거를 따져보는 거죠. 그 당시에 바빌론 정말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빌론이 아니라 아마 로마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바빌론은 정말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이다. 왜냐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여러 교회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다루는데 왜 바빌론만 굳이 로마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성서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심지어 베드로 서신에서는 바울을 언급해 주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서신으로 쓴 여러 서신들에서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그 옥중서신 어디에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그런 언급이 없는데 베드로가 과연 로마에 갔었겠느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2세기 당시 통용되었던 뭐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물론 그건 뭐 외경이기 때문에 뭐 인정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뭐 유세비우스나 여러 교부들의 글에 보면은 뭐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게네스도 그랬고 그런 문헌들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언급은 분명히 이제 나오기는 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문헌들을 근거로 베드로가 최초의 로마 교회 감독이었다. 감독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십자가에 거꾸려서 죽는 그 순교 장면을 아마 그림이나 뭐 이야기로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게 그 쿠오바디스라는 소설 그리고 그걸 영화한 작품이었죠. 그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되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계기가 됐죠. 그런 맥락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일대 담임 목사, 일대 교황이 되는 거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나랑 남아서 같이 있고 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리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 리노가 2대 교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1대 감독은 베드로였는데 바울의 제자 중 하나가 2대 감독이 되었다는 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변적인 논쟁일 수도 있고 16장 이야기로 돌아와서도 뭐 페트로스다 페트라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물론 우리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이다 라고 보는 게 보다 더 잘 이해되는 해석이긴 합니다만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베드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핵심은 이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이 교회란 단어를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교회란 단어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신 거 베드로가 꾸짖음 당한 것이 이게 진짜 실타래처럼 풀려요.